정하면서 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1이었고 오늘 2입니다. 사실 부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인데 9번째 계명은 거짓이고 10번째 계명은 탐욕입니다. 거짓과 탐욕, 어쩌면 어느 한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아주 타락한 도시에서만 드러날 것 같은 이 거짓과 탐욕이 사실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그 세상이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거짓과 탐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 거짓과 탐욕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곧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마음속도 교회에 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이 과연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 남의 속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내 속만 들여다봅니다. 오늘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 북남미나,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책에서 읽어본 지식으로는 그래요. 북남미나 유럽에서는 거짓말쟁이 하면은 제일 큰 욕이래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라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좀 들어보셨나요? 그럼 우리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어디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웃이란 단어와 거짓말하지 말라는 단어만 딱 있거든요. 좀 분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영어 성경은 사실 우리나라의 번역본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대부분 한 10가지 정도를 쭉 훑어봤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against예요. against. 제가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against가 뜻이 뭐죠? 그냥 간단하게는 어디에 대하여예요. 그런데 이 대하여가 좋은 뜻의 관계를 맺는 대하여가 아니라, 이거는 불의하고 좀 얕잡아 보거나 대항할 때 against를 대적하는 그런 상대에게 against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 이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거나 내 이웃에 대해 불이익을 끼치거나 내 이웃에 대하여 뭔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거짓 증거가, 여러분,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 증거는 굉장히 더 큰 무게중심을 가져요. 거짓 증거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사용할 때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 증거하는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지금 그 시대에는 뭐 CC 카메라도 없고 뭐 과학 수사대 그런 게 없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의 명목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증인이 있어요. 근데 증인을 세울 때 한 명으로 하지 않고 적어도 2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아멘. 자, 그 사람에게 증인이 3명이 섰으면은 그 3명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라면은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게 누구여야 된다? 증인이었던 사람이 손을 대야 된다. 이 장면이 여러분 좀 연상이 되지 않아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혀온 막달라 마리아를 다 돌로 쳐서 예수님 어떻게 판결할까요? 죽일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험하려고 한 거잖아요. 너희 있는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는 의미는 너희가 그 죄를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증거의 증인으로서. 그런데 신명기 19장 18절 19절을 보면 또 이런 본문이 같이 따라와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은 그 책임을 누가 묻는 거예요? 증인 썼던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의 무게중심에는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큰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직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여러분에도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충분히 혼란스러운 다음에 결론을 내려봅시다. 성경에 이 증거하는 이야기가, 거짓 증거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꼽는 거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탐나는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 주인이 안 팔아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뺏어오려고도 안 뺏어지니까 막 시름시름 앓으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잔꾀를 부립니다. 저 나봇을 없애면 되지 싶어서 성경이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17장에 있는 본문처럼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인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2명, 3명. 3명의 거짓 증거할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왔는데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잠깐 그 얘기를 언급을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도 번성을 해버리니까 애굽 왕이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출산을 돕는 그 산파들에게 모든 남자아이들 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산파가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태어나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가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자, 이런 거짓말 증거가 있어요.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점령하러 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적군이 얼마나 크고 센지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군사들이 이 라합 집에 숨어 있는 정탐꾼을 찾으러 와요. 근데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의 군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2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미 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다고. 도망간 사람을 쫓아나간 사이에 이 2 정탐꾼을 집으로 보호했다가 집으로 돌려보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했죠. 그리고 그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돼버렸어요. 이것도 거짓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 이야기가 똑같이 공통점을 좀 찾아볼까요? 첫 번째, 거짓 증거한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질문을 한 2번 더 드릴 거예요, 아마. 만약에 히브리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모든 남자애들 다 죽였다면 모세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기생 라합이 2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고
두 정탐꾼 고문해가지고 지금 이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해서 무엇을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섣불리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거든요. 한 가지 더 혼란스럽게 해볼까요? 이건 영화 이야기지만 제가 재작년에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로 많이 안 보셨을까요, 아마 이 영화를. 근데 이거 싫어해요. 남북전쟁 있는 그 시대에 이 흑인들은 노예로 쓰고 있는 그 미국 땅에 그 사실을 부인하고 흑인들을 보호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찌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흑인 노예를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 흑인을 노예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백인들 가운데 우파들이죠. 이 흑인 노예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 집을 불태우기도 했던 KKK 단위로 영화에도 많이 등장해요, 그죠? 어떻게 하다가 이찌라는 여주인공이 자기 집에 있는 흑인 노예와 함께 살인 2명을 딱 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살인범인 것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도 이들이 세팅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증거를 깨는 하나의 증인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살인사건이 있는 동안에 어디 있었냐면은 예배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있었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냐 하면은 목사님이 증인을 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다 안 했다? 참석 안 했다. 그런데 목사님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도 법정에서 거짓 증인을 한 거죠, 그죠?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라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그 이찌라는 여인과 그 흑인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좀 소심하기 때문에 못 본 척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고민해 봅시다. 나 같으면은 분명히 이건 누명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이 대답이 곤란하다, 그죠?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이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 이 장로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초안을 딱 만들어낸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주석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본 그 성경이 그 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 뭘까요? 즉 우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목적이라는 것도 실은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도록 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기묘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곧 모든 사람들이 한 몸으로 연합을 해 나가는 이 일이 가능한 널리 그리고 끊임없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각자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일 것입니다. 9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입에, 우리들의 이 입술에,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해야 될 말들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꼭 해야 될 말들은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말들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그 말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요즘 가끔 듣는데 항상 나는 정직하게 말한대요. 난 틀린 말 안 해. 나는 똑바른 말만 해. 내가 언제 뭐 거짓말이나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나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얘기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의 흠을 얘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들추어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을 하라고 우리의 입술과 혀가 있는 거지, 다른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저명한 신학자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설명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을 하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까?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라합이 그 히브리 산파들이 정직한 것을 말한다고 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지만 또 다른 인물도 쓰겠지만은 적재적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갑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똑바른 말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물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이, 여러분, 대상은 상대지만 그 정직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나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준이어야 되지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상대방의 그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직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근데 남의 정직을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직을 두고 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진실과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과 진리는 좀 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율법으로서의 진실과 진리는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10계명에 있는 이 10번째 계명까지 쭉 오면서 누가 중심이든가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또 누가 중심이에요? 우리의 이웃이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웃은 물론 우리의 부모님도 있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측근도 있고, 그렇게 이웃이 주인공이다 보면은 또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또 누군가의 이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로가 조금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칭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의 육신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벌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은 뭐 CCTV나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잘 없는데, 얼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길가에 현수막 깔린 거 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느 일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목격자예요. 경찰서 가요, 안 가요? 가요? 이런 분들은 상 줘야 돼. 저도 귀찮아서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봤는데 그것을 그냥 묵인했을 때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5장 1절,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보고 그냥 우리가 묵인하면은 그 저주 누구한테? 나에게도 온단 말이에요. 좀 무섭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9번째 계명에서 정리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꼭 해야 될 말들을 하십시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번 시작. 우리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어저께 이야기로 여러분 꼭 할 말만 했어요? 아유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어제까지 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다 보니까요. 말이 많아지면은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하면은 칭찬을 많이 해요, 험담을 많이 해요. 자, 안 볼게요. 험담을 많이 해요,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을 많이 해요. 야, 박수 쳐 주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남 이야기 칭찬을 많이 하면서 좋은 얘기 해주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처음엔 칭찬하다가 그런데 말이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시작해서 자꾸 딴다.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들만 하고 해야 될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실직고 하는데 저 우리 포스터에 올해 기준을 세우면 제가 오타가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자, 4장 15절. 제가 저 한 숫자 하나 때문에 현수막을 바꾸려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걸어놨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원래 4장 15절이에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의 원문을 보면은 참된 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여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입술에서 참된 말을 하여서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짐을 합시다. 뭐 우리가 100%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다짐은 합시다. 할 말만 합시다. 이러시면 곤란한데 할 말만 합시다. 꼭 해야 될 말을 합시다.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에 뭐가 포함될까요?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자, 결론을 10번째 계명까지 하면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른 계명과 달리 이거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좀 디테일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남종, 내 이웃의 여종, 내 이웃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에 탐내지 마라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탐낸다는 건 뭐죠?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재밌어요. 탐낸다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쓰고 있는 히브리어의 탐낸다는 단어는 하마드라는 단어. 하마드. 아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안 쓰고 하마드라는 단어. 하마드가 어디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써요. 창세기 3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여기서 노란 글씨로 해놨죠. 여기서 탐욕이라는 얘기에 담겨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 탐스럽다라는 단어에 들어가요. 하마드예요. 그런데 하마드가 나오면 꼭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라카으라는 단어인데 그게
행동이에요. 그게 따먹고거든요. 저게 라카흐라는 단어가 딱 들어요. 하마드와 라카는 늘 따라다녀요. 또 어디 등장하냐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러 갑니다.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딱 점령할 때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또 돌아가지고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쳐라. 그런데 그 중에 누구?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계시죠? 누구?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뭐가 날까요? 자, 7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아간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가 지적이 돼서 딱 나왔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아멘. 제가 글씨 좀 바꿔놨죠? 탐내어 이 하마드고 가졌나이다 라카예요. 하마드 라카 늘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하마드라는 단어가 탐욕이라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죄는 관에게 꽂혀야 되는 빗나갔다 했잖아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함마르티아. 딱 하마드 함마르티아. 어근이 비슷해 보이죠? 어근이 똑같은 어근이에요. 탐욕과 죄는 어근이 똑같아요. 탐욕은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욕들. 그게 왜 갖고 싶어요? 그걸 왜 원해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까요? 필요 이상의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쫙 지나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같이 보고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보면 이 얘기 또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뭘 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가 만나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기억이 안 나세요? 만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군요.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너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하고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메추라기가 늘 따라오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아요. 자, 우리 본문에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메추라기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세트로 다니는데 이거 세트가 아니에요 원래. 자, 메추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 만나 지겨워요. 뭘 좀 다른 걸 좀 주세요. 그래서 온 게 메추라기예요. 그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기가 아멘.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을 찾아보시면은 성경 제일 밑에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의 기브롯 핫다와는 무슨 뜻이다? 탐욕의 무덤이다. 어디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이다. 그 땅 지역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래요. 그 탐욕의 무덤의 근거가 뭐예요? 메추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어요. 막 하나님께 떼쓰고 모세를 흔들고 그랬을 때 그거는 뭐라고요? 탐욕이라고요. 그 욕심이 너희들 입에 이빨에 끼어 있는 고기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큰 재앙을 내려서 거기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왜 죽어요? 불평과 불만과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그 분기점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의 결과예요. 매출하기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자, 이게 이제 나는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한테 막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나는 필요한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싶어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탐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은 정말 오묘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을 때 아간에게 그 은이 보이고 고급 외투가 보이고, 왜 그랬어요? 안 보였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셔요. 그리고 경험도 있게 애굽에서 먹었던 거 막 생각나게 막 만들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부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걸 보고도 참아내. 선악과를 보고도 안 먹어야 돼. 은, 금 보고도 우리가 그걸 욕심을 안 내야 돼. 왜요? 왜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남의 것 탐내고 욕심내고 훔쳐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간음하고 남의 거 훔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흉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어. 그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들어갈 때는 확 바뀌어가지고 김영진이 아니라, 그건 김영진이 아니잖아요. 다른 인물이잖아요. 다른 인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인공이 될 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선악과 보면 먹고 싶고, 금 보면 갖고 싶고, 은 보면 갖고 싶고, 난 맨날 더 많은 걸 요구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질까요? 부자가 더 죄를 많이 질까요?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죄 질 건덕지가 먹는 거 훔쳐올 것밖에 없어. 부자들은, 여기 부자들 죄송합니다. 부자들은요,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우리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그가 벌어들이는 걸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계의 대부호들도 얼마큼 있으면 만족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조금만 더. 여러분, 지금 만족하세요? 에이, 대답 못한다, 그죠? 조금만 더. 저도 사실은 필요한 게 많아요. 교회도 좀 임대 아닌 교회가 가고 싶고, 교회도 좀 건물을 좀 짓고 싶고, 조금만 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마음에 있는 욕심으로 시작될 때 그거 탐욕이에요, 아니에요? 탐욕이에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 더운데 그래도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분명히 지금도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 확 틀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요, 안 해요? 소리가 작네요. 시원하게, 지금 에어컨이 좀 열이 안 받았나 보죠. 최고로 지금 바람 틀어놓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좀 더워요. 아직 열이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자켓 좀 벗죠 했는데, 제가 끝까지 남은 자존심을 좀 지키려고 지금 입고 있는데, 나중에 또 언제 벗을지 모르지만, 본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늘 뭔가를 더 갖고 싶어요. 뭔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거 없으면 안 되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아직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죽어.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아직 필요한데 아직 안 주신 거 있어요. 그죠? 그 왜 안 주실까요? 그게 매출하기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거, 내가 힘들었는데 뭐해서 얻은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간증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간증은 내가 무엇해서 얻은 것 때문에 간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낸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상한 걸 요구해요. 자, 우리 성경 본문 중에 신명기 24장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상한 농사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딱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상한 농사법.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이렇게 농사 지는 사람 있을까요? 뭐 더 남은 거 없나 가서 막 훑어와야 되지 않아요? 포도 수확을 한 다음에 좀 덜린 것들은 다시 가서 따지 말고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한번 털어서 건졌으면은 그 다음엔 그 가지를 살펴보지. 왜? 보면은 따야 되니까. 아예 보지를 말래. 가다가 곡식을 걷어가다 뭐 하나 떨어졌어요. 쫓아가서 주워와야 정석 아닙니까? 근데 그거 그냥 두고 오래. 이 말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네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하면의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그 하는 것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 욕심일까요? 그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빈 곳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빈 곳은 계속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빈 곳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채워져 있는 곳에 빈 곳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탐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은 비워서 내어놓는 거. 그게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그게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빈 곳을 자꾸 채우려다 보니까 빈 곳은 채워지지 않고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만 자꾸 생겨요. 부자들이 많이 나누는 거 아니라 없는 자들이 많이 나누더라고요. 없는 자들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벌써 38살 때예요. 37이었나요? 전도사하고 부서를 맡았는데 그 부서에는 좀 연약하고 좀 안 믿는 아이들만 많이 오는 그런 부서였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 오는 선생님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선생님이 자기가 이 아이들에게 뭘 해주고 싶대요. 우리 주일학교 가방을 만들어줘. 제가 모신 담임 목사님은 주일학교에 가방 만들어준 거 허락하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돈이 아까워서 못해. 절대 못해. 근데 이 집사님이 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 아이들에게, 안 믿는 아이들이 교회 오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주일학교 가방을 만들어 주세요. 그 안에 5,000원씩 들어가서, 그때 한 20년 전이에요. 벌써 5,000원짜리를 만들려면 여러분 50개 만들려면 얼마예요? 10개 만들려면 얼마예요? 50개 만들려면 얼마? 계산이 안 돼요 지금? 이분이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축구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혼자 살아요. 자식이 셋이에요. 무슨 일 하냐면은 그 식당에 가서, 그 학교 급식소 가서 그 일에서 월급 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가방 해주고 싶다고 돈을 내보내요. 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얼마나 돈 많이 필요해. 애들 3명을 키우고 있는데 혼자서. 그때 그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텐데.
좀 집사님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미 돈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신문지 뚫도 마른 걸 가져온 거예요.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신문지 뚫도 말아가지고 가져왔어요. 목사님 개척하신다니까 이거 하라고. 100만 원인데, 근데 제가 개척하면서 받은 헌금 중에 제일 큰 돈이에요. 그분에게 가장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고 시작하는 교회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고 내가 요것만 채워주면 내가 요거 할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비워 있는데 그 비워진 걸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빈 곳을 보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빈자리, 빈 곳이 많습니다. 그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것을 욕심내기 시작하고 탐내기 시작하면은 우리 똑같이 하마드와 라카가 따라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에서부터 그걸 지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채움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비움. 채움보다는 비움. 그래서 야, 내가 이만큼 비웠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네. 그거 자랑 말고,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네.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네. 그게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는 어쩌면 또 다른 우리의 나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거짓과 탐욕은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익숙하게 와 닿아 있어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늘 빈 게 보이는데 저도 우리 집에 빈 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제가 그렇게 다 살아내지 못하면서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노력합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조금 더 도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상한 이런 농사법을 우리가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죽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겨놓은 것 가지고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묘한 스토리를 만들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딱 세워놨는데 우리가 그거 가서 도로 가져오면은 끝. 근데 놓고 오면은 그 스토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건데 우리는 놓고 와요, 가져와요. 떨어진 거 놓고 와요, 가져와요. 가져오잖아요. 이제 가져오지 말고 놓고 옵시다. 놓고 옵시다. 우리가 조금은 나눠줍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가 살면은 물론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또 누군가는 분명히 또 내어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멋있게 완성되어져 가는데 저 여러분이 내 밥그릇 내 거 챙기다 보니까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우리가 비우는 훈련을. 근데 그 비운 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비운 공간들을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신다. 비워진 부분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워진 부분을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비우는 거예요. 또 비울 때 하나님 채우시고, 또 비울 때 하나님 채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거 채우려고 막 욕심내 가져오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발 딛고 있는 땅은 아직 세상의 나라지만 우리가 흠모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우리가 조금씩 비워낼 때 그 채워짐의 은혜, 아침에 눈 떴을 때 만나가 쫙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으시는 것을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멋지게 아름답게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저같이 그 작은 것 하나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많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좀 너무나도 멋지게 완성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그 얼굴 그 모습 맞나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게서 나오는 그 무엇인가가 누구를 살리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흘려보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물질의 풍성함보다 더 큰 영적인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께 만족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내 안에 만족과 내 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더 깊숙이